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찌됐든.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의 3년 가까이를 지냈거든요. 숱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 정도의 기적이지 기록되지 않는 기적도 숱하게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몰라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4장 41절인데 다 같이 시작.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냐?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만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봤어요. 문둥병이 고침받는 걸 봤어요. 문둥병이 고침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문둥병이 수습되는 게 아니에요. 없는 눈썹이 생긴다는 거예요. 빠져버린 머리카락이 나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이 돼가지고 민간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알 빠지고 눈썹 빠지고 손 몽둥이 손 돼가지고는 가서도 대우 못 받아요. 표가 나니까. 아직도 이 코가 없어지고 뭉그러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기적을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요단강에 7번 담그고 나왔을 때 그의 살이 문둥병이 거름이 말라지고 진행이 수톱된 게 아니고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그러면 살만 어린아이가 됐겠어요? 다른 신체 기관은 정상이 안 됐겠습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원조잖아요. 원조. 기적의 원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어요? 그런 걸 경험한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그 자리에서 잠잠해지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이거는 못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실 거는 알았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베푸주는 알았지만은 생명이 없는 풍랑이 이분의 말씀에 순종할지는 미처 몰랐다. 이거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지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탕진하고 실컷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려고 할 때 어릴 적부터 집 나가기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탕자가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가 이런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아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아량이 넓은 분이라 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안 죽이면 다행이야. 그래서 내가 미리 선수쳐야겠다. 아버지, 나를 종의 하나로 삼아주시오. 아들이 옛날의 아들처럼 대우받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제안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거기까지는 안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러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맨발로 튀어나와서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다. 잔치하자. 혼내는 소리가 하나도 없이.
그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과 본성을 아들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모르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부끄럽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만큼 내가 믿음이 안 생겨. 근데 나중에 낫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것은 저의 기도로 나은 게 아니에요. 100% 그분의 믿음으로 나은 거예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게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요? 근데 왜 죽는 걸 무서워합니까? 천국을 믿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지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근데 밖에 나가면 부자를 부러워해요. 큰 집 사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으로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사는가. 텔레비전에 재벌들이 나와서 어쩌네 저쩌네 하면 저 사람들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팔자라는 말은 믿는 자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인데 무슨 운명을 타고나서 저렇게 부유한 집에 태어났는가. 여러분 물을게요. 부럽습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앞으로 예수 믿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믿을 확률이 있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 믿을 확률이 많아요. 왜? 수시로 와서 전도해요. 코로나라 그렇지. 옆에 예수쟁이 하나 오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도 해요. 병든 사람 예수 믿을 확률이 있다니까요. 가난하고 망해버린 사람 예수 믿을 확률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 믿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서 예수 믿고 성령 깃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재벌은 언제 예수 믿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 말에 들어오겠습니까? 교회 옆을 지나갈 때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세상 위험하고 불쌍한들이 그들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이 다음 세상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가 어쩌면 천국에 가서 부끄러워서 그분을 못 볼지도 몰라요. 이 정도였구나. 어찌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은 갔는데 이 정도였더나. 내 죄가 이렇게 큰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이 이런 곳이었다니.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 믿었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믿었거든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게 하셨지만 천국 가서 우리가 스스로 찔려가지고 어쩌면 그분의 얼굴을 못 볼지도 몰라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려면요 노력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계시 가운데 알 수 있어요. 계시라는 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벗겨져야 보여요. 여기 덮어있네요. 누구도 몰라요. 이만큼 열려졌어요. 지가 컵이. 그러면 알고 보여지는 거예요. 열어줘야 보인다니까요. 그분은 누가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분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내가 크다. 그때 수가성 여인이 확 뒤집어지는 거지.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분은 막혀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시간보다 예배를 귀히 여긴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기 인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무나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요. 아무나 전도에 미치지 않아요. 아무나 기도에 미치지 않아요. 아무나 예배에 미치지 않아요. 아무나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지 않아요. 목사가 됐다고 해도 아무나 몸부림치면서 지금 목사 안 되려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종이 안 되려고 자기를 치면서 평생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엉뚱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굳게 결심을 해요. 기독교를 파괴하겠다. 기독교의 신은 허구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가짜 신을 전 인류가 속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들을 구출하겠다고 하는 묘한 영웅 심리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반대되는 허구적인 모든 자료를 모으고 이제 폭탄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봐야겠다. 적을 알아야 내가 제대로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래, 겁없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겁없이 성경을 보는데 비판의 눈을 갖고 보니까 전부 가짜야. 전부 모순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첫 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웃기고 있네 자기 속으로. 이런 걸 믿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 부정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시편 14편 1절까지 왔는데,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뒤통수에 와서 자기를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멍충이 순진한 자 어리석은 바보들은 전부 교회 가서 예배당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탁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때려버리는데, 세상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로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거기서 이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열렬한 반대자가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 아름다운 재주로 하나님 앞에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배너, 윌리스라는 이가 배너라는 소설을 통해서, 배너는 영화도 있고 여러분이 책으로 읽어보셨겠지만은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곳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와요.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인 줄 모르고 그 소설을 읽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이여, 내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랬어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전차 경기를 보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영화를 못 만들어요. 지금은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 영화사 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예요. 오락과 신앙과 재미를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예요. 이 책을 지은 이가 윌리스라는 이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모든 실패, 모든 어둠, 모든 저주, 모든 고난, 모든 악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냐? 여호와를 모르는 데 있다. 반대로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형통, 모든 것의 돌파, 모든 것의 열림, 모든 것의 빛,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압시다. 오늘 59번째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다. 망고의 진리가 있는데요. 이 만들어진 물건, 이걸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도 그래서 피조물인 거예요. 생명이 있을 뿐이지 이 그릇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물건이에요. 피조물이 있다는 건 조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만든 원초적인 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컵이 어느 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컵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망고의 사실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래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컵을 누가 만들었는지 압니까? 그런데 누구도 우리 중에 이 컵이 우연히 생겼다고 우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세상 만물은 우연히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만들어졌는데 만든 자가 없다? 없는 게 아니고 만든 분이 계시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망고의 진리가 있는데 이 컵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정밀하게 만들고 비싼 컵이라 할지라도 만든 사람보다 월등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간이 입력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기계 고철과 똑같아요. 컴퓨터를 키지 않으면 슈퍼컴퓨터도 필요가 없어요. 슈퍼컴퓨터가 어느 날 전기가 나가가지고 딱 스톱해버렸어요. 그 귀하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대단한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누군가 전원을 놓고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리고 입력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줘야 돼. 이건 이렇게 해라, 뭐 기상을 관측해라, 우주를 관측해라, 뭘 어떻게 해라, 저 나라를 관리해라, 어쩌라 저쩌라, 통계를 내봐라, 타다타타닥 입력하지 않으면 그 컴퓨터는 뭘 할지를 몰라요. 아무리 뛰어나봤자 만든 자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이 망고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모르지요. 우리가 속한 데가 태양계라는 데예요. 태양계. 이 태양계가 8천억 개? 그것도 인간의 생각이야. 뭐라고 그러냐면 4천억에서 8천억 개. 아니, 개수라는 것도 100개에서 200개 이 정도 차이를 둬야지 4천억에서 8천억 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다. 근데 그 말을 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느라고 4천억에서 8천억 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8천억도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태양계가 그 정도 모아지면 은하계라고 그래요. 그 은하계가, 그것도 학자들의 이야기야, 약 1조 정도 모이면 은하군이라고 그래요. 그 은하군이 1,000억 개 정도 모인 것이 이 우주일 것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주 끝이 어딘지 몰라요. 별의 숫자를 몰라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대. 이 엄청나게 큰 것이 그냥 우연히 생겼겠어요? 자, 이렇게 크기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우주를 말씀으로 한마디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에요.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크냐? 이 땅을 발등상 삼는다. 하늘을 당신의 의자 삼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너무 큰 거는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죠? 적당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 우주가 너무 크니까 안 보여. 바이러스가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무슨 제한을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 가지 영역에서 제한받지 않아요. 첫째, 그분은 당신의 말씀에 제한받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단순히
예언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내일 큰일 나게 생겼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종종 그런 비슷한 말을 하신 것 같아. 아브라함에게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75세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언 같지요. 근데 그건 사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엘리사도 그랬어요. 아까 제가 나아만 이야기했는데 요단강에서 7번 담그면 네가 병이 나으리라. 이건 예언이라니까요.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엘리사가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나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믿음으로 엘리사가 선포했고 나아만은 순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엘리사의 예언이지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즉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이건 예언이야. 예측. 인간이 종종 그런 걸 맞춰놓고 확 대단한 듯 대접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의 말씀을 던져버리면 돼버리는 분이에요. 당신의 말씀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예언이 아니고 여러분 경수가 끊어지고 99세 된 아브라함이 무슨 자식을 남깁니까? 75세 때도 이미 틀렸는데. 그래서 당신의 종을 후계자로 삼고 있었는데 이미. 그런데 젊은 하가를 맞이해가지고 어찌 자식을 낳긴 낳잖아요.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조 네 아내 완전히 말라버리고 끝난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년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99세니까 그렇죠. 200세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0세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천만에 하나님이 한다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방해로 제한받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시간상 다 말을 못할 정도예요. 베드로에게 난데없이 베드로가 자신만만했거든요. 영적으로. 정말로 베드로는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안 떠납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거야.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나 예수님 배신 안 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처럼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하셨어요. 며칠도 아니요. 오늘 네가 닭 올리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절대 아니야. 하하 예수님 나 오해했네. 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 예수님 속으로 예수님 두고 보시오. 나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요 막상 딱 닥치니까 그 예언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1번, 2번, 3번 딱 모른다고 부정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 그러냐. 그때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기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으면 부인할 일도 없어요. 그 자리에 가야 돼. 그리고 한 번 부인했을 때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리면 끝인데 왜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또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2번, 3번 그것도 자기 정체를 아는 여종을 만난 거야. 누구냐?
잘났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버렸거든요. 그 사람하고 인척관계야. 이 여종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런 짓을 했어? 그놈이네. 너네. 내가 딱 봤어 너. 그래 놓으니까 꼼짝없이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3번씩 부인을 했고, 부인하자마자 뭐가 울어야 돼? 닭이 울어야 돼.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예언을 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다. 그렇잖아요.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근데 늙어서는 원치 않는 데를 끌고 갈 거리라.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려면 어린 말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가도 안 되고 큰 말을 타고 가도 안 돼. 새끼 어린 말을 타고 가야 돼. 사람이 타보지 않는 새끼 말. 그것도 구약 예언의 성취.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서 말을 가져와라. 그 새끼 말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서 말을 달라고 한다고 줘요? 어디에 쓰려고 할 거 아니냐? 물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간단해. 제자들이 갔어. 뭐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어야지. 물고기 잡아라. 물고기 잡으니까 물고기에서 랩돈이 나왔어. 돈이 나와버려. 세겔이 나와버렸어. 기가 막힌 일 아니요? 뭐 이런 일이 숱하게 많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 정도야. 당신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말을 안 하시는 것뿐이야.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헤롯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죽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러 섰잖아요. 주님께서 씩 쳐다보시고 너는 오늘 네 생명이 다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병사들이 채찍질했잖아요. 주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절옹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닌 지그시 감고 네 아들이 집에 가면 죽어 있을 것이다. 그래 끝장나는 거야. 주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을. 주님은 말만 하면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생명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려내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랬으니까 다행이지. 그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저주해 버리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그걸 아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 걸려가지고 죽어가요. 이 백부장이 참 귀한 사람이죠. 로마 사람일 텐데 백부장은 아무나 못 돼요. 로마 군인 백부장인데 분명히 이방 유대인이나 그 밖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종으로 삼고 있었을 텐데 로마 사람은 종을 못 삼고, 그 많은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 걸려 죽어간다고 이 따뜻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내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오지 마세요. 나도 위아래가 있어서 아는데 주님은 우리 집에 오셔서 친히 수고하실 만큼의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예수님 피곤하시고 바쁘신데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와,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못 찾아봤어. 간다고 해도 가서도 역사가 안 일어난 수가 많았어. 그랬잖아요. 시몬이 예수님 초청했지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수두룩했지 않냐? 이용하려는 사람,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 덕 보려는 사람은 많았지만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다. 얼마나 우리 주님 힘드셨을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오지 마세요.
지금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네 믿은 대로 될지라. 그래서 믿은 대로 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무리 그렇게 고백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 버렸으면 안 일어나는 것인데 백부장이 돌아가니까 그 시에 중풍병 종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이 선포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은 읽을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말씀이 임한 자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는 줄로 믿고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무조건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는다.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사람만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사람은 누구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믿음에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어디에 반응하느냐? 믿음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말씀을 지배해버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지배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좋은 모델인데 밤새껏 수고했지만,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환경, 베드로의 사실. 밤새껏 수고했지만 오늘은 공치는 날입니다. 안 되는 날입니다. 수십 년 고기잡이 경험으로 볼 때 밤새껏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밤새껏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내 생각 위에, 내 경험 위에, 내 상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할 테니까. 그리고는 순종했을 때 고기들이 잡혀버렸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38년 된 병자는 소원이 뭐냐면 병 낫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이야기와 비슷한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지금 뭘 요청하고 있냐면 물이 움직이면 묘하게 반드시 어떤 병이 걸려도 나요. 그건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처음 들어간 사람만 나. 다 나오면 좋은데 처음에 한 사람한테만 딱 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물이 움직일지를 몰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불리한 거예요. 손이 불편한 사람은 그냥 냅다 달려가서 딱 던져버리면 그냥 낫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불리해.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눈앞에서 고침받는 걸 보기만 하고 자기는 쓸쓸하게 울어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누군가 내 곁에 있다가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있다가 물이 움직인다 할 때 나를 끌고 가서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이 중풍병자 구할 수 있는 건 그것이 한계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이 많아요. 내 자식 그냥 건강만 하면 좋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건강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있어. 꿈. 하나님이 쓰려고 종으로 삼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그럭저럭 건강만 하면 좋다는 거야. 저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좋다는 거야. 근본적인 건 뭐예요? 병이 낫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누구도 이 말씀과 능력을 거스릴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걸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뭘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 언제 동할지도 모르는데. 물이 동하는데 누가 가서 집어넣어줘. 끝! 필요 없어. 내가 천사들을 부리는 자다. 내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지금 내가 네 앞에 있어. 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작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오라비가 살 거다 그랬어.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맞장구를 쳤냐면 마지막 때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이것도 작은 믿음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것이 마르다의 한계였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 아시다시피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서 4일이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즉시 다시 혼이 돌아와가지고 나사로의 몸이 회복이 되고 붕대를 동여맨 채로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거스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된다. 네가 이만큼을 믿으면 이만큼 내가 일을 해. 네가 이만큼 믿으면 내가 이만큼 일을 해. 열쇠가 예수님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믿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재벌 총수를 만나가지고 돈을 구하러 갔어. 얼마가 필요하냐? 망설이다가 욕먹을 각오하고 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벌한테 가서 수십조를 지금 놓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1억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1억 그냥 줬어. 와, 막 1억을 받았다고 기뻐 뛰고 나갔어.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왔어. 1억을 받고 간 걸 보고 간이 부었어. 너는 얼마가 필요해서 왔냐? 한 10억 안 될까요? 2말 안에 10억 딱 줘. 와, 놀래서 갔어. 근데 재벌은 속으로 그래. 참 그릇 작은 것들이다. 내가 1조를 주라고 해도 줄 텐데. 그죠?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다니까. 그분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문제. 이거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를 해. 그러니 무슨 일이 됩니까? 마르다가 딱 제안을 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지 지금은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깨버렸어요. 그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서 뭐가 손해요? 내가 오늘 교회를 걸어오는데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믿어서 네가 뭐가 손해냐? 아, 믿어서 뭐가 손해야? 그래 안 그래? 재벌 총수 만나서 손해될 게 뭐가 있어? 응? 거지 만나면 손해지. 아, 재벌 총수하고 밥 먹어서 손해될 게 뭐냐고. 밥값도 자기가 낼 텐데 하다못해 명함이라도 하나 받을 텐데. 야, 믿어서 손해가 뭐냐? 여러분 믿읍시다. 그분의 능력을 믿어서 무슨 손해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서 무슨 손해가 있냐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세 번째, 그분의 지식은 제한받지 않아요. 자,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신다.
그러니 대번에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막 이런 게 올라와. 아신다며? 나도 알 거 아니야. 내가 뭘 필요한지 알 거 아니요. 내가 지금 뭘로 속속에 있는 거 알 거 아니요. 근데 왜 이러시지? 이제 그렇게 덤벼드는 거야, 그거부터. 자, 하나님의 지식은 제한받지 않는다. 첫째, 말씀이 제한받지 않는다 그랬죠. 능력이 제한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분의 지식은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는요, 배워야 알아요. 가려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모르는 거예요. 안 만나면 모르는 거예요. 안 가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왜?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알고 계셔. 왜? 그분은 시간의 창조자요. 시간의 경영자요. 우주 만물의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에베소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 같은데 이것이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랬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필연적인 일이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야. 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절대로. 아까 컵 이야기 했는데 이 컵이 왜 여기 있지? 누가 갖다 놨지? 쓰긴 쓰다마는 좋네. 그 바보 멍충이라니까요. 고맙네. 그래야 돼. 고마워. 누가 생각하고 컵을 갖다 놨을까? 예쁘기도 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컵이네? 어떻게 된 거지? 이 바보 멍충이 하는 짓이라. 응? 좋다. 아이고 좋네. 이 바보 멍충이 하는 짓이야.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다 아는 분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다면 당신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백발백중 죽을 운명이야.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의 자식이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이지를 못하니까 나일강에다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떠내려 보냈잖아요. 자, 기가 막힌 일이요. 나는 어머니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어디다 숨겼다든지 어디다 누구한테 보냈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깨가 딱 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뒤집어져서 물속에 죽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잡혀서 들켜서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 누가 봐도 그건 애굽의 자식이 아니거든. 애굽의 자식을 누가 그렇게 버립니까? 근데 이제 울면서 따라갔겠죠. 어미와 그 누나가. 미리암이 따라가잖아요. 어쨌든 따라가잖아. 어떻게 될까 하고. 응? 마지막까지 그 심정 알아요? 그리고 가는데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어. 이게 우연처럼 보이세요? 그것도 딱 공주한테 딱 손에 들렸는데 열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자식이 버려진 거야. 그때 공주의 마음에 야 재수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에이 재수없이 던져버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예쁘다. 아깝다. 내가 키워야겠다. 그 생각을 딱 먹은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커서도 안전해. 어디 가서 몰래 키웠으면 무슨 수로 키워요? 크면 들키는데. 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수의 턱 밑에서 크게 하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80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 섰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 아론을 만나요. 여러분, 아론은 안 죽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지요? 확실히 여러분은 나보다 딸리는구만. 나는 처음부터 그 생각이 딱 들던데, 아론은 그럼 80이 넘도록 아론은 어떻게 살았어? 응? 아론은 어떻게 산 거야 도대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100% 내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나이 먹도록 안 죽었다. 모세가 안 죽도록 한 것은 애굽의 공주 때문에 안 죽은 거죠. 바로 이 아론이 죽지 않고 생존하는 건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을 거야. 그거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 아론을 만나거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80이 넘어서 둘이 만났지요. 그 나이까지 아론이 죽지 않고 생존했던 것은 과연 어떤 섭리인가? 피로 의해서 남겨놓은 거거든요. 모세의 동력자가 되라고. 그날에 한번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비밀병기로 숨겨놓은 거거든요. 우연이에요? 광야 40년이 우연이에요? 공주의 양자가 된 게 우연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우연이에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400년 종살이 끝내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제목으로 모세를 예비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우연히 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줄 아세요? 왜 원망합니까? 왜 비교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 중에 가난한 분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못 배운 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 분이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 모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못 미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은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준비하신 게 다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셔요.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막힐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하루 24시간 살잖아요. 똑같이 70, 80 생에 살잖아요. 믿고 살래요? 불평하고 살래요? 그분을 온전히 맡기고 살래요? 의심하고 살래요?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너무 낭비한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면서, 그죠? 조마조마하면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냥 주름살만 늘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잖아요. 기껏 한 일이 뭐냐? 먹고 자고 싸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죽은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겠냐?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단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다. 하나님 우리 앞을 왜 책임지지 않겠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땅만 먹었으면 가나안 길에 그냥 직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한 거야. 계속 의심하고 두드리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에게 24시간 하나님이 시간을 주죠. 계속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울다가 갈 것인지 24시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지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
믿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요. 믿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의문점들이 해소가 돼요. 내일이 보여. 할렐루야. 지식의 영이 임함으로 보이잖아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나라가 보이고 정치가 보이고 할렐루야. 못 배워도 지식이 임함으로 여호와의 지식이 내게 임함으로 이런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데 자 보자고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거,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매 설교마다 그런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야. 믿으니까 기뻐하지요. 내일 수학여행 갈 사람 막 펄펄 뛰어. 저녁에 잠이 안 와. 내일 수학여행 갈 것이 100% 맞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야.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니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왜? 다 이유가 있으니까. 늦춰지는 것도 감사. 나 빨리 가면 죽었어. 그죠? 내가 그 대학 갔으면 죽었을 거야. 내가 그 회사 갔으면 죽었어요. 아셔요? 원망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 만났으면 내 인생 끝난 거요. 아이고 나 이 사람 안 만나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천만에 이 사람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억울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줄 거 다 주고 욕먹고 있어. 기껏 일해놓고 원망 들어. 기껏 살려놓으시고 원망 든다니까. 기껏 간섭해서 개입하셔서 사랑하시고 꼼꼼하게 챙겨놓으시고 다 일할 대로 일해놓으시고 나중에 돌아오는 건 원망, 불평, 짜증. 에이 뭐 하나님 왜 이러냐는 거야. 너 살리려고 그런 거야. 에이 하나님 왜 이래. 너 천국 데려가려고 그런 거야. 철 좀 들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단 하나밖에 없는데 믿음. 그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요. 기뻐해라. 기뻐하세요? 왜 지옥 갈 사람처럼 앉아 있어? 천국 갈 사람들이 기뻐하자고. 여기까지 온 것도 무조건 기뻐할 일이야.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라. 그죠? 기적이더라고. 나는 새벽기도 안 빠질 줄 알았거든. 야, 난 철야에 빠진다는 거 있어. 내가 주일을 교회를 못 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헥 깨물고 죽어버려야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억지로 안 되더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가 기적이고 이 시간이 기적이고 지금이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